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오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좀 한 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68장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아멘. 자, 오늘 저는 지역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목을 지역의 빛과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참 설교를 한 20년 동안 계속 설교했는데 이렇게 또한 처음으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기는 사실 처음입니다. 왜 우리는 지역에 헌신을 해야 하는가? 이 헌신이라는 뜻을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을 한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어촌과 농촌이라는 그리고 산촌 이렇게 다 어우러진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가 이렇게 있고
뒤로는 산이 삼면으로 다 이렇게 있고, 또한 바다가 바로 집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km 정도 앞에 바다가 있고, 그 이면에는 다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농사를 짓는, 바다 어촌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농사를 천직으로 삼았던 그런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큰 집이라,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큰 집이라 제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한 달에 2번, 때로는 3번 가사는 기울어지고, 참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또 제사를 그렇게 조금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냥 뭐 대충 해서 이렇게 한다고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준비하는 것이 뭐 과일에부터 뭐 준비하는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만은 또 우리 제가 어릴 때에는 그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녁에 막 소리가, 꽹가리 소리가 나고 여하튼 이런 뭐 새벽까지 그래요. 새벽 집에서.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큰 잔치인가? 근데 새벽까지 그렇게 울릴 줄은 몰랐죠. 구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구슬하고, 집이 자꾸만 어려움이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우리 할머니께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가까운 교회를 나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 당시에 어릴 때는 유명한 교회였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오시는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갔다 오시다가 이 도랑이라고 그러죠. 도랑. 지금은 그 도랑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 도랑이 뭐 난간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길이 있고 옆에 바로 도랑이, 큰 도랑이 있습니다. 옛날에 또 이렇게 불이 있었던 시골이라, 저는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 불이 없었어요. 전기불이라는 걸 저는 느껴보질 못했습니다.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뭐지? 나이가 몇 살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저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촛불 좀 그럴 때 또 촛불도 켜기도 하고, 그 도랑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시다가 깜깜한데 오시다 떨어져.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그 당시에 저녁에 또 병원이라는 데가 시골에 어디 있겠습니까? 시골에 병원이 없죠. 산촌 백지에 차도 없고 집에 모시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더 교회에 대해서 교회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 나갔더니 이렇게 만들었네. 교회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는 교회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도 이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어디 나가지 못하고 아무 애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뭐 제가 무슨 질병을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화장실에만 갔다 오면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죠? 하셨는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화장실에만 가면 피똥을 싸는 거예요. 배도 아프고 그때가 마침 방학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한 일주일을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뭐 다른 약 주면서 먹어보라고 그러고 뭐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사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시골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름 성경학교 때 북을 치고 뭐 여하튼 악기를 가지고 다른 큰 대도시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여름 성경학교를 도웁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이런 찬양 소리 들리고 지금 여러분 합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고소당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뭐 그때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시죠. 아주 젊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약간 좀 떨어지지만 그때 엄청나게 잘생기셨어요. 이기는 우리 목사님들보다는 좀 약간 그렇지만 체육에 능했죠, 음악에 능했죠. 뭐 여하튼 모든 게 다 발전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전도사님하고 교회에 와서 저를 전도를 하는데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를 보면서 한 번은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제 손을 잡고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기도인지 잘 몰라요. 뭐 처음 교회를 나가 보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몸에 있는 이러한 질병들이 이틀 정도 지나니까 싹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한 발짝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버지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방공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살아서 방공일 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방공일을 기다렸어요. 왜요? 집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집에서 토요일 되면 딱 12시에 수업이 마치면 제가 집에 오면 아버지와 같이 농사를 지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아버지한테는 먹히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주일날 좀 저도 하루 쉬고 싶도 다른 친구들은 다 쉬고 있는데 저는 가서 뭐 꽃갱이 잡고 호미 잡고 가서 콩밭에 가가지고 풀 메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도 교회 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아침밥을 빨리 먹고 담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참 이 시골에 가면 처음부터 그 돌담이었잖아요. 돌담을 넘어서 교회를 가요. 교회를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우리 형님이 바로 위에 형님이 있어요. 2살 많은 형이 있어요. 몽둥이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잡아서 저를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새끼 너 교회 나갈 거야? 너 교회 나갈 거야? 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뭐 어떤 그 사실 뭐 성령을 체험했고 그 당시에 어떤 이런 부분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사실은 맞아도 저는 교회를 나갔다. 근데 아버지는 제가 막내거든요. 집에서는요. 아버지가 저를 말려야 되잖아요. 형님을 말려야 되잖아요. 막내가 맡고 있는데 안 말려요.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바로 위에 형이 저를 제일 좋아해요. 오면 저 밥 사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권찰님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종수 교회 왔네 하면서 아침도 해주고 점심도 해주고 저녁까지 해주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뭐 그 교회 이 학생으로서 무슨 뭐 보잘것도 없잖아요. 아무런 보잘것 없는 학생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비록 여러분 시골 교회였지만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다 식당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갖춰 있지 않습니다. 집사님 집에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전사님 사택에서도 밥을 먹기도 하고 다 챙겨 주셨어요.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의 모든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은 비록 15명, 20명 내외되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여러분 사랑과 기도로 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뭐 그 당시에는 주의 종이라는 의미보다도 나 교회 전도사님이 될 거야. 나 교회 전도사님이 될 거야. 뜻밖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고등학교 안 보냈을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거죠. 고등학교는 나와야 그래도 대학을 가서 어떤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 농구를 가야 돼. 지금은 농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 당시의 농구는 여러분 지역 유지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농구를 다 나왔습니다. 시립계 고등학교를 농구를 가야 돼.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농구를 갔습니다. 농구를 가서 열심히 제가 원래 그 전공이 화예거든요. 꽃을 키우는. 아버지는 농구를 졸업해서 아버지의 뒤를 잇는 농사를 짓는 그런 훌륭한 농군이 되어라 하는 마음으로 저를 농구를. 그래서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아버지는 저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직행을 한 겁니다. 농사 안 짓고. 참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와서 이제 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포천에서 제가 살고 있지만 그때도 포천에 살았습니다. 했는데 제가 주의 종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골 교회에 계시는 그때 지금은 이제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옆에 그냥 찾아온 게 쌀 한 푸대에다가
그리고 채소들의 곡식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가 이것이로구나.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믿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저는 어머니가 안 계세요.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어머니를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어머니는 지금 교회 안 나가시던 분인데 아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한 번도 저를 잘 먹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내 마지막으로 아들의 소원을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저번 주에 주일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여러분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이것은 본질과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역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마을과 도시를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지역에 헌신해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당신은 소금일 거야. 당신은 빛일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소금이야. 이렇게 소리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나서는 우리가 지역에 소금이 될 수가. 여러분 이 어깨에 대고 해야 되면 소금 맛이 나야 돼요. 자, 당신은 소금이야. 당신은 빛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만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나는 너만 믿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너만 믿는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엘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나 너 한 사람을 다 믿고 있어. 왜? 너는 소금이기 때문이야. 너는 빛이기 때문이야. 빛이기 때문이야. 우리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이 헌신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제일 듣기 싫은 게 헌신이라는 이러한 여러분 단어입니다. 교회 가면 옛날에는 헌신 하라면 여러분 진짜 손 묶고 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제가 했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회복지 사역을 한 25년, 30년 했거든요. 제가 데려왔던 직원들도 적어도 여러분 30명 정도 가량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도 이제 기독교 재단이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막 그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다 다른 교회 다닙니다. 그 직원들이니까 다 다른 교회 다니면서 와서 여러분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근무할 때는 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뭐 금요일 날 혼자 와서 여러분 이렇게 강당이 있어요. 강당에 와서 스스로 예배 기도하고 그럽니다. 말을 안 해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라도 예배 싫어하고 기도 싫어하고 안 해요. 잘 안 해요.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중요한데 내가 세상에 묻혀서 여러분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만 묻혀서 교회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자고 우리는 늘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얘기에서 자꾸만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여러분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통해요. 절대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젊은이들은 절대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신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 절대신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덕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 TV에서 여러분 나라에서 추진하는 차별 금지법 샀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꾸만 여러분 도덕성이 자꾸만 하향 조정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기 위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은 여러분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것 같이 소금이 빠지면 음식은 심심하고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이 세상 속에서 의미와 생명력을 여러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너는 소금이야 했을 때에 그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생명력이 여러분 줄어드는 거예요. 살아나지를 않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 이단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유아교육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 와서 아이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유아원에 보내줬다가 유치원에 보내줬다가 또 데려다주고 이런 역할 다 해요. 이단들은. 그리고 이사 오면 어떤 여러분 이런 문제 이사도 다 같이 도와주고 옛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상대적으로 여러분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면 요즘은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좀 와서 좀 이사 좀 안 도와 이런 마음은 안 들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다 했다고.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여러분 친절과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향기를 품는 향기를 여러분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는 이유가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의 맛을. 소금이 여러분 본래의 성질을 여러분 잃으면 아무 쓸모 없어. 예수님이 그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저 정체성과 영향력을 상실하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한 가정의 해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꿈을 꾸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젊은이들. 제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 젊은이는 여러분 뭐 말이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여러분 도저히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인들의 고독사, 어떤 무관심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이웃들,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고 참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여러분 빛된 그러한 여러분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여러분 소금이라 빛이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게 된다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빛과 소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빛이 되어야 될 그 목적, 소금이 되어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이런 꼰대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꼰대가 되어 참 좋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꼰대라는 말은 젊은이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꼰대들이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정신을 이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왔고 또한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꼰대가 절대로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들이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영상 통화가 다 아침에 왔어요. 그러면서 너 아빠 옛날에 너 꼰대라고 그랬지. 여러분 젊은이들은 좀 이 꼰대라 말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젊은이들이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꼰대라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어. 우리 하나님은 꼰대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다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꼰대 같아. 이래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엘찬양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종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찬양교회가 지역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지역의 소망이고 지역의 소망은 소금과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나타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또한 여러분 결단하여서 비록 이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소금, 작은 빛 같은 이러한 여러분 소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엘찬양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